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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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편지를 쓰자고 했는데 우체통을 다음 주까지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름과 상대방, 여러분 이름 안 써셔도 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게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러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4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에 흉계란 단어가 나오죠. 흉계. 흉계는 뭡니까? 흉악한 계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흉계를 꾸밉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흉계를 경험해 본 사실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흉악한 계략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표준세 번역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이게 궁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모, 궁리, 흉계, 이것이 14장 전체의 배경입니다. 14장 전체를 음악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볼 때 긴장감이 돌 때 쿵, 쿵, 쿵 하면서 음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흉계, 그 다음에 음모, 궁리. 근데 10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뭡니까?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흉계가 있었어요. 궁리와 음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흉계는 원래 공격하던 사람이,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흉계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신을 또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2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제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 지킵니다. 근데 계속해서 6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베드로죠,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너도 그 도당이지, 한패야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 몰라. 근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 여러분, 이거 전체를 음악으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떤 이런 영화의 음악, 배경 음악이 된다면 막 쿵쿵쿵 하다 갑자기 긴장감이 도는 음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거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4장의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그리고 마치 태풍이 아니라 쓰나미보다 더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주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 마가복음 14장, 오늘 계속 14장이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축복이란 단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한다는 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가면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이 그거예요. 율로게오라는 말, 너 복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ga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이제 복 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거는요 태풍을 넘어선 상황, 쓰나미를 넘어선 상황,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이 모든 주변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죠. 지금 창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옥죄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로 가십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여기서 번역했어요.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다 마시매, 똑같이 gave thanks, 똑같이 율로게오.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라고요? 가장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 절망적이었던 상황, 외로웠던 상황, 힘들었던 상황,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하셨던 모습, 그것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속에 다 불평하고 있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이 축사라는 말이 감사기도 드렸다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고 그것을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없으면은요 좋은 일을 만났더라도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끝나는 거지 진짜 인생의 행복은 뭘로
완성되는지 아세요?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내 삶의 의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 만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을 만났으면 감사해야지요.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더 멋진 것. 근데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 도관에 든 쥐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분, 제가 전반기에도 감사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맞아, 감사해야 돼. 근데 진짜 그래서 나는 그때서부터 나는 원망이나 불평은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언제나 감사로 살았어.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세뇌,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있지요. 그 절기들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감사절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유월절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날 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모든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다 감사에 대한 거예요. 감사.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나도 모르게 감사로 시작했지만 자꾸 원망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문제 앞에서 감사는. 근데 자, 이제는 우리가 마가의 스토리를 함께 여러분이 엮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 자, 마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네, 마가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서를 다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마가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 경험한 예수님?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그렇죠? 베드로를 영적 아들이라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마가가 언어에 탁월했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이제 뭐 히브리어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 제가 볼 땐 여러 언어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이 베드로의 통역을 했습니다.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회한, 베드로의 정말 자기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지울 수 없는 그 장면, 그래서 그의 후회, 그의 회개,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주 전 설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이 귀절을 쓰면서 그냥 글자를 쓴 게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썼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원망과 도망,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옷 다 벗어 던지고서 그냥 창피하게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가 1차 선교행을 쫓아가다가도, 그렇죠? 구브로에서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의 인생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했고 그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아마 그냥 손으로 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슴으로 쓴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믿습니다를 길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보여지는 현상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문제를 만났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네? 얼른 세게 제가 들리도록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달 카페 커피 이용권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없네요.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다윗 왜 많으냐면, 감사를 제일 많이 하냐면, 그가 이 시편의 대부분의 찬송시를, 그것을 시편을 대부분 저희가 썼잖아요. 다윗 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감사 찬양입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보세요. 좀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걸 옛날 개역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이 헬라어에서요, 카르디나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카르디나. 이것은 마음,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죄를 안 졌나요? 실수를 안 했나요? 아니요. 그는 죄도 졌고 실수도 했어요. 누구나 똑같이 해요. 그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위대하게 그의 인생, 그가 살아 인생도 멋지게 만들었지만 결국 마침내 계속해서 보면, 자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그의 인생.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늘 얘기하죠.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늘 언제나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서 왜란 질문을 하라고 여러분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만히 그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서 시편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의 인생에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적들이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를 달리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가고 별짓을 다 했죠. 도망 다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미친 채를 했어요. 수염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는 이 장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제 가슴을 때렸는지요.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 그거였더라고요. 그거 붙들고서 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 시편 18편의 1절에서 첫 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한다. 그의 시편 18편 마지막 부분에서 4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시편은 18편은 사랑합니다로 시작해서 시편 18편을 감사합니다로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의 고백은 대부분이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감사라는 단어가 75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찬송이란 말만 89번, 그 단어만. 여러분 시편 54편을 한번 볼까요? 다른 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편 53편 제목이 뭐냐면요, 시편 54편의 제목은요,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진짜 고백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왜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그를, 포악한 자들이 그를 찾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그의 고백, 하나님 내가 감사로 낙헌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땐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더 쉬울 때가 많아요. Free will offering입니다.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 낙헌제로 제사한다고 했어요. 주께 제사를.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말만이 아닌 그의 삶으로 내가 온몸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 보지 마시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장에 담겨 있었던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고통 중에 눈물 가운데, 가슴 시린 사연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2017년 표어가 감사한 하나님,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제 인생에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든 것은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감사로부터. 문제 앞에서도 감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삶.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아픔도 만나요. 눈물도 만납니다. 고통도 만나요. 외로움도 만나요. 다 나를 떠나가는 상황도.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한 간증. 저는요,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금요일에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번을 봤는데 못 봤던 것이 101번째 볼 때 깨닫게 되는 그런 성경. 그래서 자꾸 성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는데 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게 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거 아시잖아요. 한 포도원 주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을 못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으로 와라. 일을 시켰어요. 한 데나리온을 줄게. 너무 좋았죠. 야, 이제 내가 살 수 있구나. 가정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기쁨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딱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포도원 주인이 다시 또 이런 사람 없을까 하고 다시 나가봤더니요, 그것이 6시예요, 새벽. 근데 3시, 성경에 나온 3시, 이것은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시간으로 9시에 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야, 너도 와. 이래. 내가 품삯 줄게.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갔더니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와서 일해. 내가 품삯 줄게. 그 다음에 또 3시에 갔는데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와.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오늘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하는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요. 근데 마지막 5시에 나갔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도 와. 그리고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모든 것을 마치면서 품삯을 주는데요, 그 장면을 직접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뭐라고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일감이 생겼구나. 그리고 내가 품삯도 받겠구나. 근데 그렇게 그대로 됐는데 기쁨,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비교의식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을 거 충분히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은 원망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보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렇죠? 당연히 받을 거 받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원망이 됐던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거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고서 저 사람 저렇게 받아? 그러면 나도 난 더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하다가 아니니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불 끄고 안 왔나 그거 생각하다가 지금 못 따라오신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원망을 했어요. 근데 모두 다 원망을 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상황은 모두 다 원망한데, 그런데 13절을 유의 있게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모두 다 원망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난 내게 잘못한 게 없어. 왜 유독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적인 호기심 가져야 돼.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계속 봤는데 못 봤던 그 장면, 한 사람을 끄집어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언어, 우리의 마음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체 그것을 옮기는 것처럼 그것이 옮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근데 그것을 시작한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다 그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비난이란 말도 됩니다. 이게 비난. 주인을 비난한 거예요. 이것은 원망한 게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자동으로. 이게 원망과 비난과 불평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를 보더라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 그러고서 다 따라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혹은 한 사람이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전염해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것들 볼 때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전달돼도 좋은 얘기는요, 누가 그렇게 잘 됐더래, 이거는요 가다가 매치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2사람 3사람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과 같이 그냥 얼마나 빠르게 그냥. 근데요 그냥 가면 괜찮아. 뭐까지? 계속 갈 때마다 눈덩이 같이 이야기가 더 커져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요 부정적인 것,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급속도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 그거 못 찾아 먹어? 너 그거 비교해봐. 너는 왜 그 꼴이야?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난하게 만드는, 불평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전염이 돼버렸어요. 다 전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의 뜻을 말씀 쫓아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못 쫓아가는 세상의 원리 너무 쉽게 전염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을 흘러가는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조그맣지만 송사는 거슬러 갑니다. 근데 아무리 큰 통나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떠밀려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전염시킵니다. 통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큰 통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아니, 한 마리 송사리가 되어서 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야죠. 다 그렇게 간다고 나도 그렇게 가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결단식을 하는 거. 다시 이렇게 떠밀려가던 나의 인생, 세상의 세파에 그 물줄기에 떠밀려가던 것, 통나무는 떠내려갈지 모르지만 나는 송사리가 돼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세파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릴 때 뭐라고 드렸어요? 제목이 뭐죠?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늘 여러분이 말씀해요. 그때 감사가 뭔지 아세요? 또 뭐라고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 감사의 실력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감사가 그의 실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그 실력은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실력이에요.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공적인 고백을 하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결단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흘러가는 물줄기에 나도 따라서 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감사가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감사입니다. 김승희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일어서세요. 끝없는 욕심에 끌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나의 삶,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
주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며 움직이세요. 감사와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로 다시 일어서세요. 문제 앞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일어서세요. 끝없는 욕심에 끌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나의 삶,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 주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소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며 움직이세요. 감사와 나눔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로 다시 일어서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로 일어서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이 가장 추웠던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덕유산을 올라갔을 때예요.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영하 30도, 40도, 50도 갔던 어떤 가작산을 갔을 때도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올라갈 때 햇빛이 들었어요. 해가 좋아가지고 오늘 좋은 산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치고 해가 뜨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더라고요. 산이 그렇게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는 비가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 옷은 다 젖었어요. 영하로 내려가진 않은데 한 영상 1도, 2도 정도 됐을까요? 바람이 붑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정말 이가 드드드드드 부딪히는 그런 추위,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배가 고픈데도요, 밥을 싸왔는데 밥을 못 먹고 내려갔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요, 정상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 인생에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온도가 추워가지고서 떨었던 그때,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떨리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두려운데요,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햇살을 비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다 종합을 한다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비가 오는데요, 바람과 함께 비가 오는 그런 상황들, 그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차게 바람이 부는지요, 얼마나 비난의
그 빗줄기가 그냥 막 내리치는지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인생에 그런 때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감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서 나에게 새로운 햇살을 비춰주신 거 하나님. 때로는 광야에서 혼자서 이거 어떡하나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혼자 있더라고요. 근데 광야에 혼자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 능력이 이게 한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배려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한계, 내가 지혜 없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식을 못해도 저 혼자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너무 내가 능력이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마치 광야에 혼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옆에 붙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출발점은 그거였어요. 감사했어요. 감사로 새로운 문을 열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떠밀려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송사리같이 자그마하지만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수감사절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감사의 문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